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예배자의 새벽 기도회 그 마지막 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할까요?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그들의 이름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누가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합니까? 한 시대에 한 명. 왜냐하면 종신직입니다. 한 시대에 둘이 될 수 없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둘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의 권력을 가진 로마, 그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자신들의 권위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임명했을까? 자기의 권력에 와서 아첨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겠지요. 여러분, 중세 이후에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해집니다. 성직, 매매.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장인과 사위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 수 있을까?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러면 장인에서 사위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이미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달랐는가? 상황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예수를 믿게 된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 이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직매매라는 단어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도 보통의 이상한 사람도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고 팔려는 것을 교회의 직무, 이것에게도 해당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중세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제로부터 감독이 되고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없을까? 오늘날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에 들으면 돈이 필요하답니다. 몇 억 정도는 있어야 된답니다. 왜요?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좀 찔러주고 해야 되니까. 오늘날은 필요 없을까? 아니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은퇴비를 마련해 줄 수 없는 교회는 부임 목사에게 저분의 은퇴비를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담임 목사 시켜줄게. 없습니까? 대학 교수들은 없습니까? 대학 교수가 될 때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봉급으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면 그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200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 쪽지를 돌리지 않습니까? 전화는 안 돌립니까? 식사를 사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직은 봉사와 헌신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를 탐하는 겁니까? 그 자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바뀌어 가고 결국 그런 것들로 사람들은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2000년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옮겨집니다. 결박을 당한 채 죄에 대한 신문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도 장로들도 거기에 있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원래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에 엽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은 말합니다. 참남죄구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신성모독이구나. 그 다음부터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조롱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러분, 이들을 모두 묶음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 이렇게 부릅니다. 사두개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사독 계열은 하나님께서 그 사독 계열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독의 후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영, 천사,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데 영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인데 천사를 믿지 않고 제사장인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하늘로 들면 계속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천사의 형상입니다. 앞을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천사의 형상입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왜 이렇게 또다시 변질되어 간 겁니까? 사독의 후예인데. 성경에 처음 대제사장이라고 나온 단어는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뭘 하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뭘 하라는 겁니까? 거룩함을 지켜라.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너는 거룩함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어른이다. 넌 아이가 아니야. 넌 어른이야.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맞을 것인지, 시체를 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너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는 옷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존재와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면 난 제사장이야 라고 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거룩함을 유지하라. 위임식보다 훨씬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그러한 거룩을 유지해 가는 길입니다. 내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사독 계열이면 되는가? 난 사두개인이면 되는가? 아니요. 역시 또 사두개인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 또다시 변질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태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도 찾아오고, 다 되었다는 마음도 찾아오고, 불순종도 찾아오고,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 거룩을 유지하는 것, 오늘 한국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부흥기만 생각하고 결국 이 거룩과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 나라가 못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된 이후에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 다음은요, 그 제사장의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걸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때로는 내 머리를, 내 옷을, 내 삶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독 계열이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거룩함을 오늘의 삶에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과 5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룰 마지막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승천하신, 그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의 형용사를 붙입니다. 뭡니까? 큰 대제사장. 자, 큰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마카베오 전쟁 때 시리아 황제가 마카베오 당 지도자인 시몬에게 대제사장직을 수여합니다. 이것도 웃긴 거죠. 근데 수여하면서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그래서 그 이후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뭐냐면 도무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완성하지 못하는 사역과 존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인간은 아론 계열인데 그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승천하신 이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는 이 땅을 넘어서고 천사들을 넘어서서 승천하신 존재가 되어 천사보다 더 낮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큰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론 계열은 어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론 계열은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백성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나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아론 계열의 한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아론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누구의 후예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던 멜기세덱, 그는 영원한 제사장. 그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그 제사장,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하지 않으신 분이 연약함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요? 그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그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 그것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그는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을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악된지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것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결국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한다. 그 보좌는 공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사장인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뭘까? 동정, 공감, 이런 거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의 하눈이라는 말은 동정적이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에게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동정, 공감. 누군가의 아픔을 동정하고 공감한다. 그의 기쁨을 함께 동정하고 공감한다. 그런 겁니다. 자,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참 이게 어려웠어. 나 이거 참 말이야, 힘들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 참 이거 힘들었어. 나 이거 참 어려웠어.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경험해 봤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힘들어 봤는데 너도 힘들지. 뭐 그리 어려워. 다 할 거야. 이게 공감의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나 많이 힘들었어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나 많이 힘들었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참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렇게 말해줘야죠. 이게 공감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붙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밖에 못했어? 네가 노력 덜한 거지. 더 노력했어야지. 혹은 어떤 사람이 이러죠. 야, 나도 얘네 떨어봤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걸 몰라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공감과 동정, 그걸 원하는 겁니다. 언어가요,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감과 동정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옛날 경험 딱 얘기합니다. 옛날에 말이야, 나도 말이야. 이게 공감과 동정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걸 단순화시켜서 결과만 말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누가 그걸 몰라서 얘기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 동정은 뭔가? 공감의 언어란 뭔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나도 참 마음이 아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공감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그런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공감과 동정. 이게 사람들에 대하여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사이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그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다리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둘을 연결하는 거죠.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정과 공감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매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이 말하겠죠. 너 쟤네 편이지. 이쪽은 말하겠죠. 너 쟤네 편이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듣습니다. 왜요?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하면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라는 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하니까.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그들을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그 안에서 제사장이 자기의 이익을 붙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와 역할은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된다는 건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는 것은 그 가운데서 둘을 지탱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만약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겐 그래서 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동정.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공감할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될 겁니다. 둘 모두가 우리가 들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역,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